프랑스의 루이 리오페아 장군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어서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정원사는 그 나무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나무는 100년이 되기 전에는 꽃을 보기 어려운 나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자 리오페이 장군은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심으라고 명령합니다. 꽃이 필 것만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나무를 심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100년 뒤에 그 나무의 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당장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게 연관이 되기도 하고, 100년 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해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허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사가 100년을 채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100년 대계를 갖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특별히 한 나라는 그와 같은 100년 이상의 그런 계획을 갖고 철학을 갖고 있을 때 그 방향대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허락해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를 어떻게 배우냐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돼서 신락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하면,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 혹은 칭의 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성화되고 성결해져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쭉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신학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논리이고 순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아다시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서는 뭐 흔히 말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왜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느냐? 로마서는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가장 조직 신학적인 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복음서 중에 따지면은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인 책일 것이고, 바울 서신 중에서 따지면은 이 로마서가 가장 신학적인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 안에는 신학의 어떤 모든 대개들이, 어떤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화해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의 교지의 이름이 화해였습니다. 그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처음 입학하자마자 교지의 이름이 왜 화해야? 아니 무슨 뭐 이 학교는 뭐 싸움이 크게 났었나? 이제 그 화해는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 간의 화해,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 이 세 방향의 모든 화해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신학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알면 화해라는 게 신학적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인간 간에 화해해야 되고, 또 자연과 화해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논리를 뭐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로 얘기하면 우파적 논리, 좌파적 논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파 좌파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화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싸우고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화해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요것만 얘기하기는 시간이 저기 하니까,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결과적으로 화평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는, 그리고 사실은 카톨릭도 비판받는 점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너희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한다 뭐 이런 논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 굉장히 바울 신학적인 게 강한 거죠. 그럼 뭐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가 인정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는 동의됩니다. 그리고는 뭔가 싹 뭘 하나 붙이는데 그건 뭐냐, 그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실, 행동이 필요한 거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걸 끼워 넣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엔 그런 논리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착한 행실, 선함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거나 뭐 이런 거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개신교 신학과 이 로마교 신학이 좀 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는 철저히 바울 신학적인 거죠. 강성 바울이죠. 우리는 바울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은근히 뭐 부처님을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불교에도. 근데 절대로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심지어는 이 이슬람교에서도 아버지라고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알라지, 신이지, 하나님이지. 그 아버지라고 칭하는 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유대교는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버지고 하나님도 뭐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독 우리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에 이렇게 많이 부르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거, 화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척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와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이 논리를 또 펴면서 뭐 사실 이것만 하나도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논리지만, 결국 환란은 뭐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쭉쭉쭉 와 보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하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에게 고난이 환란이 닥쳤는데 무슨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 논리를 생각하면. 그러나 이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기 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럼 뭐예요?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특히 선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감히 죽을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 뭐예요? 의인, 선인, 죄인, 이 계급을 나눈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선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당연히 선인도 마찬가지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누구 죄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논리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뭐 약 4,000년간, 성경의 내용을 약 4,000년 뭐 이렇게 보는데, 약 4,000년간 그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배반하고, 또 죄 짓고,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뭐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뭐 그냥 종류도 다양하게 4,000년 동안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다가, 야,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용서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눈으로 보고 믿고,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니 눈으로 보고 믿어라. 그러면 4,000년 동안 너희들이 실수한 일들을 얼마나 그게 한심한 일인지 실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루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참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소위 6000년 이상을 정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논리의 출발이 뭐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 하심이란 제목을 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로 읽는 성경인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의롭다 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아까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칭의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칭하고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냥 죄인이죠. 근데 그 죄인이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 그날부터 착하게 살자. 우리의 뭐 시커멓던 마음이 흰털처럼 그냥 깨끗해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뭐 대부분은 99.9%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까 그날부터 착해지자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 전에 안 믿던 성격에서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은. 그냥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뿐이지. 근데 문제는 의롭다 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의인 이렇게 딱 변하고 무슨 뭐 애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변신 뭐 해갖고 뭐 하고 뭐 진화하고 발전하고 뭐 포켓몬이 뭐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에게 가면을 옷을 아니면 이 라펠을 레이블을 여기 라벨을 붙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원래는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레이블을 라벨을 가면을 옷을 그런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면 여기서 사람이 무너지고 뭐 눈물이 줄줄 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난 변한 게 없는데. 난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갖고 호적도 파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감히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척 의인인 척 해봐야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예. 이게 아주 기독교 보수적인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짓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왜 그렇게 예수쟁이들은 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죄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듯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아담을 들이밀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제1의 아담이고 예수님은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는 뭐니? 흙이에요. 흙이 이제 흙의 아다마의 명사형이 이제 아담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제 원래 히브리어의 남자라는 말은 이쉬고 또 거기까지가 뭐 어쨌든 여자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남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남자고 이슈가 여자인데 아담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흙에서 빚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누구로부터 유전된다고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유전되는 남자로부터 유전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가 없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몸에서 출발하여서 어머니에게 잉태가 되고 어머니의 못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결국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이 대장이기 때문에, 아담이 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뭐 여기서 또 뭐 여성 신학이나 뭐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야 동등한데 어쩌고 동등해요. 원래 성경은 아담이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배필이라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남성 우월적인 남성 뭐적인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성경에 분명히 있죠. 2000년 전에 어떻게 남성 우월주의 6000년 전에 남성 우월주의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당연히. 뭐 지금도 여성 목사 장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목사 장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꼭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바울이나 뭐 누구나 뭐 예를 들면서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뭐 어느 날 뭐 고린도 교회에서 설치는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야단을 친 거 하나 갖고 그 모든 거에 해가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는 성경적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기까지 또 가면 저기 하니까 이 바울의 논리는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 어떤 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다 아브람이라고 초등학생이나 저 유치원생도 그렇게 얘기하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담이라고 말하는 놈 하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의 제대로 된 시작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물론 다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팔레스틴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주민 있잖아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고 요즘으로 하면 이주민 가정이고 한마디로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최고여야 돼. 외국인들은 뭐 이런 논리도 사실 성경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다 이방인이고 외국인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파 논리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우파 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좌파 논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편협하게 한쪽 방향의 틀로만 쓰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도그마화하는 거예요. 그 좌파 논리도 있고 우파 논리도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조상 중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조상 중에는 기생이 있잖아요. 기생이 뭐예요? 창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거를 딱 기록을 해놨을까요? 숨겨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야 될 만한 존재인데 실패하고서 죄를 짓고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패한 아담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죄인을 만든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러면 왜 하와가 사실은 발단의 시작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대표성은 아담이 있는 거예요. 반장이. 남편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덤태기를 누가 쓰냐? 출발은 하와가 꼬시면서 시작을 했어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들은 그 당연하지 뭐 이런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내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생각해왔고 모든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왜? 성경은 그 대표성을 남편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지 하와의 죄로 인해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출발은 하와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 성공한 아담, 승리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인간 사이의 그 간극을 낭떠러지와 같은 그 죄로 인해서 낭떠러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십자가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걷게 해줘요. 이렇게 되면 옛날에 사형리 그림들 막 나오죠. 그러니까 사형리 뭐 이렇게 요즘도 사형리하고 전도한다는 사람 간혹 있던데 이제 그러다 막 주먹질하고 패싸움하고 막 지하철역에서 어쨌든 사형리의 그 논리가 아주 성경을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해줘요. 물론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거죠. 인간과 하나님은 건널 수 없는 죄라는 강 위에서 벌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이제 그게 아주 도식화한
다이어그램처럼 뭐 도식화하고 뭐 뭘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 논리가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은 그래야 되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다 덧붙여지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교리는 그런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중생하고 나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얼마나 그 노래가 더 그렇게 은혜로웠겠어요. 뭐 그 자체도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그뭐 복음성가급 노래이기도 하지만, 멜로디가 가사말도 그렇잖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러니까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그러면서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즐거워할 것은 아까만 쭉쭉쭉쭉 와서 환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거예요? 결국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신정론이라고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일만이고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치원생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와요, 고난이.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고난은 없어지고, 뭐 이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거 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으나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막 고난이 안 온다고 그러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똑같이 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그 값어치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 그냥 견디든지 지 힘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이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논리를 거기다 들이대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요.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간이 득식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특히 교회에 문제가 생겨봐요. 그러면 이게 사탄 마귀가 막 절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막 천사 같은 신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탄 마귀가 시험에 들어갖고 다 사탄 마귀가 돼요. 야, 우리 목사님도 아니야. 우리 목사는 저 이단 사입인 것 같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사탄 마귀야. 이거 적그리스도야. 뭐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요? 평안할 때는 문제점이 안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면은 결국 그 환란이 그 모든 것들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나중에 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뭐 어떻게 깨지고 이런 다음에 결국 그 속에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이 그토록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운 정도 갖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한 것이 교회에, 즉 카톨릭 교회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기치가 난 거죠. 그 종교개혁이 무슨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 때 생각하면 이건 지금 빨갱이보다도 더 위험한 놈들인 거예요. 빨갱이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빨갱이는 이념을 갖고 얘기하지만 이건 신앙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난 이 믿음 못 버려, 이런 거잖아요. 이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은 순간에 쫙쫙 바뀌는 거예요. 나는 A 이념이야, 난 B 이념이야, 얼마든지 돌아서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물론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처구니 없는 놈들도 많지만, 진정한 신앙은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난 이 신앙 버릴 수 없다.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이 신앙 종교적인 문제가 어려운 거지,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이것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목숨 안 걸어요. 왜? 그것들은 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신앙은, 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인데, 야 내가 내 편하자고 난 종교 버리고 하나님 버릴 수 있어? 그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성공한 승리한 아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신학 개념이 바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꺼냈겠어요? 물론 그 논리가 없는 논리는 아니고 뭐 맞는 논리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메시아가 너무 무서운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끝내러 오신 메시아잖아요. 이 유대인 입장에선. 그리고 나도 텀이 있다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오자마자 원샷 원킬 딱 끝 세상 종말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까지 텀을 주셨다는 거죠.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논리인 거예요.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게 돼야 돼. 그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선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종파죠. 근데 가만 보면 선교사는 제일 많이 보냈는데 기독교 신자가 뭐 20세기 정말 많이 늘었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제일 많이 성장했죠. 특히 뭐 오순절 계통 많이 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순복음. 근데 요즘 들어 가만 보면 한국에서도 전도하는 걸 본 적도 없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적도 본 적이 없는 불교가 요즘 뭐 불교 굿즈 달고 다니고 옷에다가 가방에다가 불교 그 컨퍼런스 한다고 뭐 거기 가서 코엑스 같은 데 가갖고 막 그 불교 컨퍼런스 참석하고 종교가 없어도 텔레비전에 스님이 나오셔갖고 인생은 말이야 뭐야 다 설명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요즘 불교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카톨릭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 우야 한 50년 전에 카톨릭은 우리의 몇 분의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런 우리가 카톨릭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니죠? 마테오복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그건 이단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고 안 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카톨릭 국가화되고 가고 있다는 걸 나 말하는 건지 아무 목사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인터넷상에 모든 용어가 카톨릭 용어로 바뀌어서 부활절이 없어지고 주님 공연 대축일 뭐 주연절로 바뀌고 부활 대축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용어로 다 바뀌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러면 쪽팔려요. 마테오복음 이렇게 세련된 것 같아요. 왜? 카톨릭이 정통이 돼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점점 그렇게 시절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지금도 부정선거, 태극기 흔드는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그걸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그 태극기 한번 흔든 적 없어도 우리의 죄인 거예요. 어쨌든 바울 신학의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유대교만의 논리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신학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다음에 아브라함 만나고 모세 만나겠지. 그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해.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 그냥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너희들이 아담이 신라관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대척점이 이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 유대인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무슨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뭐 이런 논리가 있었겠어요? 잘 몰랐지? 없어요. 그 시대에 아는 나라라고는 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유대 이 두 나라 뭐 말고는 아는 나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죠.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원받고 중생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거듭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개신교, 기독교, 뭐 사실 기독교 신학의 이 대가는 다 바울로부터 출발을 해요.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개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을 갖다 바울이 쓰고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았으면 기독교 신학은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뭐 유대인이나 이 이슬람이나 우리 또 이 기독교회나 다 똑같았을 거라고 신학이 거기서 어겼을 거라고. 근데 우린 그 두 종교에 없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이 있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 신학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총 집대성에서 총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학은 바울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념이 뭐겠어요? 아까 오늘 쭉 얘기했던 우린 죄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의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 물론 내세적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되겠죠.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린 천국 간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뭐겠어요?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소망이 내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직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참된 진정한 거듭난 의인의 삶을 살기 작정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바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진 이 개념과 이 신학이 우리의 믿음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든 의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